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만사 형통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말씀 선포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죄, 심판, 지옥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번영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축복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진정 자기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갖기보다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병 낫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쉽게 실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성경책 뺏기고 성경책 불살라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도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한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교회 역사, 또 한국교회의 순교사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모든 것이 태평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 방향도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가나안 땅 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우상의 도시를 떠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기근을 주십니까? 그는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사안일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피해서 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불 속을 걸어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고난 앞에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도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절 어떤 때 고난이 와요?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일을 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이 쫓아오죠. 아니 경찰이 왜 나를 쫓아옵니까? 왜 나를 붙잡아 갑니까? 내가 왜 묶여가야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나쁜 일을 했으니까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도둑질 하면요, 붙잡히면 일단 주인한테 얻어맞죠. 그 다음에 멱살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게 되죠. 재판받아가지고 징역형 삽니다. 그러는데 내가 왜 맞아야 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죄 지어서 그래요. 죄 지어서. 또 악을 행하다가 역시 악을 행하다가 악에 대한 응징, 보응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말아야 할 일에 주제넘게 끼어들었다가 쓸데없는 오해를 사가지고 역시 엉뚱하게 불똥이 자기한테로 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 가지고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으면은 사법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이라기보다도 죄에 대한 처벌과 응징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어떤 고난이 있느냐?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살인, 도둑질, 죄악 이런 일들을 행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기 실수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핍박한 줄로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믿음의 단련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목적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련 혹은 연단. 자, 단련 혹은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느냐. 이 불같은 시련이라고 했죠. 철을 강하게 하려면 철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철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철을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 같은 시련이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게로, 쇠집게로 집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굽니다. 자,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때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분자들이 균질하게 그 밀도가 높게, 강도가 높게 딱딱딱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급냉시킵니다.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그게 연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불에 넣어가지고 달굽니다. 그리고 망치로 또 때립니다. 다시 찬물에 담급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철을 연단하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그런 강철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불같은 시련이 우리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불순물을 태우고 순금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과정과 같이 우리도 이런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그분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과 같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릴 때
그때는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밑에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가신 꽃이 피는 동산뿐만 아니라 험한 가시밭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이런 것을 본받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본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본받으려면 다 본받아야지. 좋은 것만 본받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도 나중에 거룩하고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거 본받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지혜와 예수님의 교리를 따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멸시까지도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과 같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고난 당할 때는 정말 괴롭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기쁜 일이 아니지만 마침내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이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이후에 시편 기자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자, 고난의 유익이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안 당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 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필요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잘못해가지고 욥이 잘못해서 딱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있었어요. 사업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얹어주시더라도 낙타와 소와 양과 나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 있었고요. 7 아들과 3 딸, 10명의 자녀를 거느렸어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욥아, 고난 당해봐라. 고난 당한 다음에 내가 갑절로 주겠다. 갑절 안 받아도 이미 넉넉하고 충분하고 뭔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마음대로 내가 괴롭혀봐라. 그러나 나의 종 욥은 자기의 순수함을 지킬 것이다. 자, 하늘에서 있는 이 일 때문에 사탄의 고소, 참소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내가 스스로 순전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세 친구들이 전부 다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와서 욥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에 대해서도 또 비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면 이렇고 설명 안 해줘요. 정답을 안 알려주십니다.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타조의 그 빠른 다리는 누가 줬느냐? 타조는 또 왜 그렇게 또 멍청하게 모래 속에다 알을 낳고 그게 자연 부화되기를 기다리고 새끼를 돌아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동물 세계에 대한 이야기,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 비와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천체를 누가 만들고 누가 이끌어서 운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영광과 신격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전혀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시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범위 안에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분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는 길 잃은 자와 같이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르게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떤 결말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이 전부 다 낙타, 소, 양, 나귀 전부 숫자가 2배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들, 딸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아들, 딸하고 합치면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2배 안 받은 거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복을 줘도요, 아내로 2배로 주는 법은 없습니다. 딱 한 남자와 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욥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더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이 시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잘 참고 견뎌내서 이 시험을 이겨내면은 주께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5개의 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인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그러면서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히 이 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관을 던져드리면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소유인 양과 소와 나귀와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부자였는데 일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졸지에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 여행 경비를 조달하고 쓸 것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빈궁한 가운데에서 비천한 가운데서 지낸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시골 농촌 어촌에 가면 사료비 못 받고 정말 힘들게 목회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이 일자리 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복음 사역에 드리느라고 그런 경제적인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가게 매출이 잘 안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권모술수와 편법이와 사기적인 방법을 하면 돈을 벌 길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정직함과 순수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남에게 뇌물 안 쓰고 또 부정한 방법 쓰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다 정확하게 내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온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고난으로 찾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병들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통사고 났는데 부상 안 입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나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이제 눈, 안구 질환. 왜 그렇게 보느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빛에 노출됐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눈을 못 떴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러 올 때까지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충격으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왜 하필 다른 신체 가운데서 눈을 빼준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에게 있는 장애가 편두통이 아니었나. 육체의 가시라고 했거든요. 콕콕콕콕콕 찌르는 거. 뭐 피부에 있는 이런 뭐 가시 박힌 거에 빼면 되겠지만 머리를 그 찌르는 듯이 아픈 그런 편두통이 있죠. 그게 아마 가시가 아닌가. 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그가 발작이 일으키는 간질 있죠. 그걸 알았던 것이 아닌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서신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혹시 간질 종류의 혹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곤란한 어떤 발작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다 추측입니다. 왜 이렇게 알 수 없게 하나님이 무슨 병명을 안 적어 놓으셨느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놨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추측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에게 확실한 것은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도 자기 병 못 고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사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이 엑셀레이트만 잘 밟히는 차가 진짜 무섭습니다. 엑셀이 가능하면 브레이크도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가시를 주신 것.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물리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엄마한테 그냥 이게 꼬집히고 핥힌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 한두 번씩 머리끄댕이 잡히고 맞아본 경험들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았다고요. 40에서 하나 뺀 매가 뭡니까? 그럼 39 곱하기 5라고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든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때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정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교묘하게 어떻게 이용하느냐면요. 매를 때릴 때 이제 셉니다. 하나요, 둘이요 해가지고 39 하면 이제 한 텀 끝납니다. 40 안 셉니다. 40 세면 매 끝나야 됩니다. 39 끝났어요.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처음부터 하나요, 둘이요 또 39까지 가는 겁니다. 40만 안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40대까지만 맞게 돼 있는데 몇 대 맞았어요? 39 곱하기 5 그런 식으로 5번 반복해서 바울을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40 안 했습니다. 39 했습니다 하고 오후 되면 또 때리는 거예요. 한 10분 있다가 또 때리는 거예요. 3번 몽둥이로 맞았어요. 1번 돌로 맞았어요. 1번 돌로 맞았다는 게 돌 하나 던져 딱 한 대 맞아. 야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있는 데서 일제히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따다다 던지는 거 그거 1번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뒀는데 그가 다시 일어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폭행과 아니면은 말로 하는 협박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서는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했어요? 4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가 다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부활하고 몸이 변화돼서 휴거되는 거 나오죠. 그러면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죠.
고난을 받다가 너무 받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과 핍박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대환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는 대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거 이야기해주고,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영영 이별입니까?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휴거되는 거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그런 것을 위로해 주느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짜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억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기도 합니다.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돌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자리 안 가, 회식 안 가, 거룩하지 못한 이런 모임에 안 가느라고 해서 세상이 자기하고 똑같이 죄로 오염되었으면 좋겠는데 혼자 거룩한 척하고 있고 혼자서 도도한 척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만 그리스도인의 적이 아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누구 형제 변질해서 누구 이상해 만나지 마 사귀지 마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불신자들의 그런 핍박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가 있고 진실한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시내 한 중심지에 있는 대형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 단상에서 자기 말 안 듣는 집사나 장로나 노골적으로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너희 자식들 사업 저주를 내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설교 시간에 손들고 발표할 기회도 안 주어져 있는데 목회자가 단상에서 모 집사, 모 장로 이렇게 공격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적대시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가 만약에 불신자요 거짓 형제라면 크고 흰 왕자 심판 앞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서 그때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만족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어리버리한 종교인은 핍박 안 받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핍박이 잘 안 와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꼭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대쪽 같은 사람이 언제나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불신자들이나 거짓 형제들이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린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세상하고 친구 사이가 아닌가? 세상과 내가 연합한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말고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고,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이 있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숯불을 밟고 있어요. 뜨겁죠? 아 뜨거 하고 이 발을 떼야 됩니다. 근데 지그시 밟고 주여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구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밥 굶고 쓸 거 조금 더 쓰고 끙끙대면서 사는 방법도 있고요. 누군가에 가서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나중에 되갚고 이것도 방법이 되고요. 무슨 피할 길이나 돌파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쥐 구석에다 몰듯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닌 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할 길이 있으면 슬기롭게 피할 길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고난당할 때 꼭 그냥 옹고집처럼 버티고 앉아가지고 버티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참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욥처럼 진득하게 참는 것도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닥친 상황은 제각기 다를 겁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사람도 있고요. 피할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도 있고요. 피하는 게 아니고 참고 견뎌야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릴 뿐이지 여러분 삶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약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온전하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쓰러져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고난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절대로 맞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냥 핍박당하고 그냥 당하세요. 누가 나한테 험담하거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누가 악소문 퍼뜨리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맞대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칩니다. 그냥 차라리 나 한 사람이 맞고 다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맞는 걸로 끝나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다 보면요, 싸움이 나게 되고요, 이게 갈등이 증폭됩니다. 예, 손뼉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손으로 아무리 허공 때려봤자 소리가 안 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두 가지가 나오죠. 잘 행하는 가운데. 핍박받을 때 잘 행해야 합니다. 울컥, 버럭, 분격 이러면 안 되고요. 잘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간증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이전에 몰랐던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